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그 말인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실패해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성장하는 기회로 이것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다윗 왕을 보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서 우사를 찢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노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좌절과 당혹스러움과 어쩌면 분노까지도 나타나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다윗이 빨리 회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이후에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했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순종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곧 보호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제 다윗의 궁전을 친히 건축하게 하셨고 이제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2번에 걸친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이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냥 묻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주 철저하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동행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승혜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그 인도네시아 그 신학생들하고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셨다 그래요.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인데 그 나라 인도네시아가 실제 노방 전도가 허락되지 않은 그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전도도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 철저하게 한번 묻고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주님께서 갑자기 어떤 이제 빨간 벽돌이 생각나게 하시면은 빨간 벽돌 그쪽을 찾아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 오른쪽으로 가라는 마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보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학생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부 나가고 이제 김승혜 목사님도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시간 반쯤 지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들어오는데 다들 너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눠보자 했는데 에피라고 하는 이제 한 여학생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기도하는데 왠지 이렇게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직진해라 그래서 직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주머니에 딱 돈이 이제 2,000 루피가 만져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데 튀김을 사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튀김을 사가지고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에피라는 소녀를 보더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정이 밝더라. 너처럼 표정을 밝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샀던 그 튀김 있잖아요. 그 튀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저씨한테 튀김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너무나 감격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굶고 허기져 있는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면서 그것을 이제 받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학생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묻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정말 진짜 놀랍고 황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신비스러운 은사 같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와 같은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 권위 아래 완전히 거하겠다는 말인데 그분의 통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을 다스리기 원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다윗의 철저한 왕대심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언약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언약궤 가져오는데 실패했잖아요. 원래는 어제 전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언약궤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 묻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흔적조차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 언약궤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그때에 그럼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하나님께 묻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묻고 순종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들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완전한 다스리심을 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단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면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각난다. 그러면 거의 99.99%, 제 경우엔 거의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난 평소에 이렇게 누워 있고 싶은데 일어나라 하실 때가 있고, 평소에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다른 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게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완전한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굴 미워해라 이런 말씀 전혀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주님께서 제 약점은 이거니까 이걸 공격해야 돼, 이런 음성 주십니까? 절대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너가 먼저 사과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걸 늘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부부싸움하면 누가 집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집니다. 먼저 기도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묻는 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너가 먼저 사과해야지.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네가 먼저 사과해야 돼.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박리부가 원로 사모님께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소한 거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사모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답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는 시시콜콜하게 묻는 겁니까? 아니면 물어야 할 때 묻지 않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주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과 함께 다윗을 높이셨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2월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에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안식월을 시작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분명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식월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쉬는 안식월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안식월이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은 주님 주변에서 안식월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해주셨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안식월 때 선교지는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친구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를 갔어요. 선교지를 갔더니 가자마자 해야 됐던 일이 뭐였냐면은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월인데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갔더니 하나 더 해달래요. 강의도 해달래요. 그래서 안식월 때 제가 가서 첫 한 주간을 낮에는 그 선교사님이 안내해주는 일정 따라서 이렇게 다니고, 밤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죠. 설교 준비하고 또 강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혼자 그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월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대상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이제 불교에서 개종을 한 청년들이에요. 갓 개종을 한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나라에서는 개종한다는 게 그냥 거의 뭐 축출당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불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어요. 그런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이요, 정말 달라요. 한국에서 했던 어떠한 설교 자리보다 다르더라고요. 통역 설교인데도 그냥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교제에서의 일정들이 끝나고 온전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자. 그래서 너무 눕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줬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자, 이것 하나로 나머지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안식월을 떠나올 때 아이들이 그 밥을 잘 못 먹을까봐 쌀을 준비해 갔어요. 쌀을 준비해 갔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내던 숙소에 밥솥이 없었다는 겁니다. 밥솥이 없으니까 쌀을 버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냄비밥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하거든요. 요리는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뭐 거의 없습니다. 요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냄비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순간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인터넷에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냄비밥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쌀을 불려가지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냄비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더니 냄비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쌀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직까지 냄비밥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주님께 사소한 것을 순종하고, 또 어느 날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었는데, 원래 아내가 그날 하려고 했던 메뉴가 있었어요. 애들이 계란찜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근데 아내가 아파서 좀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해. 그래서 또 인터넷에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열심히 계란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잘 먹어줬어요. 이게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한 일입니다. 안식월이 끝나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안식월이 좋았대요. 근데 돌아보면 안식월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했던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니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순종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되심의 증거가 뭔가요?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에 완전하게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보호 아래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소서. 그 다스리심과 권위 아래 보호받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이 베레스 우사의 그 실패가 있었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그가 회복했습니다. 그가 회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좌절 가운데 머물리지 않고 낙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그 왕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왕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 권위 아래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복되다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위의 그 보호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나타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초청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소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왕되심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왕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우리의 왕되심이 회복될 때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주님 그분 안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되고 선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이 기쁨입니다. 순종이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길입니다. 순종이 주님의 복되심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진짜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일 되게 하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그 걸음을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이 주님의 왕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